오늘은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들이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공경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실 때까지 위기 때마다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드온과 삼손이 가장 비중이 큰 사사로 성경에 나오는데, 기드온에 대한 구절은 100절이고 삼손에 관한 구절은 96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용사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삼손은 용사라는 칭호가 참으로 어울리는 사람이죠. 낙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용사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다 몰려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 놓은 것을 싹쓸이 했습니다. 곡식을 다 뺏어가고 소와 양과 짐승들도 전부 다 남겨두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도 숨어서 타작을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숨어 지내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용사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 미디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민족인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길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살인을 하고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와가지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민수기에 보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로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미디안 족장의 딸 고수비를 비롯해서 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행을 하고 또 미디안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1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 12,000명을 뽑아서 미디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6절에 보면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약대와 짐승들을 몰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토지의 소산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서 굴 속에 숨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땅 속에 파놓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소시민이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전혀 용사답지 못했습니다.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이 딱 명령을 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뒷걸음을 쳤습니다. 또 하나님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신상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도 기드온은 아비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백주에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치러 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가져온 떡과 고기를 반석 위에 놓고 그 위에 국물을 쏟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음식이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떡과 고기를 살랐습니다. 그러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기 직전에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털 뭉치를 마당에다가 놔두겠는데 하나님께서 양털 뭉치만 젖게 해주시고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 주옵소서.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에는 물이 많아서 한 그릇 가득히 짜니까 물이 나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또 미덥지가 못해서 이번에는 양털은 그대로 있고 주변 땅만 적셔 주십시오. 또 그렇게 표징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이것이 과연 용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처음 사사로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12절에 보면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을 보고 미남이라고 하면은 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큰 용사여 하면 놀리는 것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린 것이 아닙니다. 장차 큰 용사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든든한 반석으로 교회 초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드온은 쫄장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심으로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쫄장부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큰 용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재림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고 낙심 가운데 모든 희망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뒤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기다린다 하는 그 자리에 소명의 자리에 사명의 도시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도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거대한 이 도시 고린도, 이 거대한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서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바울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며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성경은
365번 말한다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두려움, 직장의 두려움, 자녀의 두려움, 나의 앞날과 미래의 불투명한, 우리 졸업생들은 나의 앞날에 어떠한 문이 있을까 고민합니까? 어깨에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어깨에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자녀들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읽을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의 삶은 이 모양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드온의 질문이죠. 기드온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정답은 사사기 6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는 자비가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는 버리시는 자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나니 징계를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 상관 안 하신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서운 저주이며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줄로 끌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전혀 참견하지 않으시면 나는 버린 자식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드온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이 미디안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눈에 안 보이는 원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몸속에 눈에 안 보이는 암이 있어가지고 내 몸에 많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몸이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많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피로회복제를 먹었습니다. 기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침을 억제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약을 먹었으니까 이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만 보았지 그 현상의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이 현상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했지
진짜 원인을, 근본 원인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앞부분에 선지자에 관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사를 보내시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기는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데 오늘 이 6장에는 특이하게도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디안이 쳐들어온 근본 이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 죄는 사사기에 반복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 사이클의 한 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태평한 시대가 오면 평안해지면 그들은 또다시 어김없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처럼 반복되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후회, regret하고 회개, repentance하고 이렇게 대조했습니다.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후회라는 것은 죄 자체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애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로 인한 고통이 없으면 죄에 대한 후회도 없다. 후회하는 자에게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전혀 없다. 후회하는 자의 관심사는 이 세상의 행복이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이 없거나 혹은 사라지면 또다시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후회하는 자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다. 내가 상처를 입고 내 삶이 파괴되고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의 관심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회개하는 자는 그런 것을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시 회복되기만을 원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후회를 넘어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힘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후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애통하는 그러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이 고통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거둬 주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우리는 또다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을 향해서 우리는 또다시 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의 압제에 대해서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가 되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같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라는, 우상 숭배를 온전히 청산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그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까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미디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현상만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현상을 보는 것은 우리 육체의 눈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 우리 영안은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사울 왕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저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다시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덤벼들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손으로 긁으면서 미친 척했습니다. 미친 사람을 쫓아내라고 블레셋 왕이 명을 해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시편 34편에 보면은 시편 34편의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거기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 현실을 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